것 같고, 좀 오후 늦게부터 좀 찝찝하더니 비가 내리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비를 주십니다. 흙냄새가 자욱합니다. 모처럼의 단비인 줄로 압니다. 자, 개혁파신앙 길라잡이 직분론, 이제 네 번째 시간에 있었어요. 두 번째 챕터, 이 시간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두 번째 챕터의 내용은 장로와 집사에 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장로라는 말이 사실상 기본적으로 이제 사전적인 의미로는 나이 든 사람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용어만 봐가지고는 장로의 직무가 무엇인지를 제대로 알 수 없습니다. 나이와 직무는 별 상관이 없는데, 장로라는 표현 자체가 이제 나이 많은 사람이 해야 한다는 인식을 이제 심어주는 결정적 계기가 된 것입니다. 사실 장로의 공식 직함은 다스리는 자 또는 치리하는 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우리가 다스린 자님, 치리자님이라고 부르기가 이제 현실상 어렵기 때문에 이 장로라는 용어로 이제 굳어지게 된 것입니다. 장로를 이제 치리자로 이해하게 된다면 장로의 직무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장로의 기본 직무는 바로 치리자, 즉 다스리는 자입니다. 다스림이라고 하는 것은 굴림이 아닙니다. 굴림은 이제 왕처럼 굴림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이제 말씀에 따른 바른 통치가 바로 다스리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17절에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 말씀은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이 있고, 또한 잘 다스리는 장로가 있다, 이렇게 장로의 두 반에 대해서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교회에서 다스릴 뿐만 아니라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일을 가리켜 목사라 부르고, 잘 다스리는 장로를 약칭하여 치리장로다. 그래서 목사도 장로에 해당하고 치리하는 장로도 장로이기 때문에 장로교회에서의 장로는 바로 이 가르치며 치리하는 목사와 그리고 다스리는 장로, 이 두 반으로 나뉜 것이 바로 장로교회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교회를 다스리는 것에 있어서 목사와 장로의 동역은 필수적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장로는 그러면 무엇으로 다스리느냐? 목사가 전하는 말씀의 강서를 통하여서 다스리는 자가 바로 장로가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의 강서를 가지고 교인을 신방하는 몫은 누가 감당해야 되느냐? 바로 장로가 감당해야 됩니다. 그런데 과연 오늘날 장로가 이런 일들을 수행하고 있는가? 또한 무엇보다 중요한 장로의 직무가 있습니다. 서두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말씀과 성례가 순수하게 전파되고 유지되는 일에 정성을 쏟아야 되고, 또한 실제 예배 시간에 목사와 협력하여 이제 성찬과 세례를 통해 하나님의 백성에게 세례와 성찬을 통해 은혜를 나누어주는 일을 담당하는 것이 바로 장로입니다. 그러나 이마저도 오늘날 교회에서 성례 자체가 약화되어 버렸기 때문에 장로의 직무 또한 유명무실해졌다 그랬죠. 머릿말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장로의 직무는 대개 대표 기도 정도의 수준에서 끝나고 만다. 이것을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다시금 직분과 예배의 긴밀성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집사는 이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집사의 헬라어는 가장 일반적으로 디아코노스라는 원어가 사용되고 있다 그랬습니다. 집사 직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집사라는 디아코노스라는 말의 의미는 바로 섬기는 자인데, 누구를 섬기는가, 이것을 파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겠죠. 집사는 교회 안팎으로 가난한 자들을 공적으로 섬기는 자를 말합니다. 자, 가난한 이들을 도우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돈이 필요합니다. 그런 이유로 예배 시간에 헌금을 거두고, 또한 자연스럽게 그것을 사용하는 일을 집사가 맡게 된 것입니다. 나중에 이제 직분자를 선출 과정과 관련하여 사도행전 6장의 말씀을 상고할 텐데요. 오늘날 이제 예배 때 드리는 헌금을 우리가 무엇이라 그럽니까? 그 시간을 봉헌 또는 헌상이라고도 부릅니다. 자, 그런데 이것을 갖다가 예전에는 연보다라고 불렀습니다. 연보란 말의 사전적인 의미는 자기의 재물을 내어 다른 사람을 도와준다라는 뜻입니다. 즉,
가난한 자들을 돕는다는 개념을, 즉 그것은 구제라고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말하죠. 구제를 분명히 드러내는 것이다. 우린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돈이 필요 없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돈은 누구에게 필요합니까? 인간에게 필요한 것이고, 또 특히 가난한 자, 궁핍한 자에게 돈이 필요합니다. 사실 말이 쉽습니다. 가난한 자를 돕는 게 쉬운 일입니까?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가난한 이들의 자존심을 상하게 하지 않고, 마음을 상하게 하지 않고 그들을 돕는 것도 어려울 뿐더러, 또 실제로 그 사람이 얼만큼 가난한 것인가, 이런 것들을 파악하여서 찾아내는 일도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런 일은 아무나 맡아서는 안 되고, 사도행전 6장에 의거하여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자가 맡아야 된다 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은 그러한 자를 직분자로 선출하여 초대교회 7지사로 세우고, 또한 사도들을 도와서 귀한 사역을 감당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오늘날 그런데 교회에서는 집사가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까? 집사라는 직분 자체가 가난한 자를 돕는 직무라는 사실을 가르치고, 실제로 그러한 일을 수행하게 하는 일이 얼마나 될지 사실 궁금합니다. 집사는 특이합니다. 뭐가 특이하냐? 목사나 장로와는 다르게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도 섬기도록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죠. 따라서 집사의 직무를 잘 행하게 되면 그리스도와 교회의 이름이 세상의 영광을 받게 하는 일이 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오늘날의 집사는 이름만 집사일 뿐, 사실상 교회의 주방을 중심으로 하는 이제 일하는 직무이거나, 또는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그 반대로 타이틀만 가지고 있는 명예직으로 전락한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실제적으로 어느 정도 규모가 되는 교회에서의 집사는, 대다수의 집사는 일하지 않는 집사가 많습니다. 소위 개집사라는 이름으로 조롱거리가 되어버린 것이 현실 아니겠습니까? 자, 교회 이곳저곳에 할 일이 참 많습니다. 굳은 일도 많고, 뭐 설거지도 있고, 화장실 청소도 있고, 교회 봉사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자, 이런 것들을 하는 것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게 무엇이냐? 그런 일은 집사가 아니라도 누구나 해야 되는 일이라, 이 말입니다. 성도라면 교회의 굳은 일을 담당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직분자이기 때문에 그것을 해야 된다. 또 그리고 직분자이기 때문에 설선수범하는 차원에서 그런 일들을 해야 한다. 물론 일견 그 말은 맞는 것 같지만 그것은 세상의 기준입니다. 자, 그런 일은 성도라면 누구나 나서서 해야 하는 일입니다. 분명히 직분자에게는 주어진 직무가 있습니다. 그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직무를 수행하지 않고 교회만 겨우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은 아무리 그가 집사를 달고 권사를 달아도 그것은 이름뿐인 직분자,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일하지 않는 직위만 가지고 있는 직분은 결코 교회의 직분이라 말할 수 없다 그랬습니다. 오늘 수업은 두 번째 챕터 수업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